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과 심판이라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어떤 미래사를 예언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어떻게 타락하게 된다면 이 타락의 원인이, 다시 말해 심판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깨우치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모든 핑계를 하나님 핑계대고 어떤 팔자 핑계대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이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런 내용을 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하나님이 불의해서 어떤 오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인식할 때 어떤가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자기들의 어떤 심판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원망한다든지 다른 사람만 핑계한다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결국 이렇게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70년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7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그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이 모세의 노래가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스라엘의 패역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타락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심판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돌아올 길이 막혀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여기 모세의 노래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대가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은 패역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하여 변치 않는, 어떤 그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언약한 것은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적들을 위해 용납치 아니하시는 사랑,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쭉 뒤에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대적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신 백성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또 1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단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뒤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이 뭡니까? 이 채찍을 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에게 초달, 다시 말해 이 뭡니까? 매를 대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과감히 매를 댈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매를 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당신 백성을 연단시키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당신 백성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고 어떤 높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 상당히 노래가 깁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사를 붙여서 지금 이 곡을 붙인다면 아마 한 10절 정도 될 것 같아요. 10절. 우리나라 옛날에 찬송가에 보면은 10절 되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걸 다 없앴어요. 제일 긴 게 5절이에요. 5절인데 길어봤자, 찬송가 길어봤자 한 3분 이상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아마 이 노래, 이것을 노래로 가르쳤으니까 뒤에 보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엄청나게 길거든요. 47절까지 있는데 이것을 했다면 아마 한 20절까지는 되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거 암기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무튼 이 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노래의 끝은 어떤가 하면 소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품어 안을 것이다 하는, 결국에는 이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에 가서 끝을 쭉 살펴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은 1절에 14절까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주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노래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천지를 불러서 정글을 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 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 정글을 삼는 이유는, 이 모세의 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은 불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변하는 것. 하늘을 불러서 정글을 삼고 땅을 불러서 정글을 삼는데 이 말씀이 불변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는, 왜냐하면 변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노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보십시오. 우평 강도도, 그는 결국에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어가는 그 강도도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노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악된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이 길이 이것이 뭔가 하면 이 모세,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한다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갔다 할지라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가 보면 우리 인생으로 말한다면 끝에까지 간 거예요. 끝에까지, 인생 막장까지 간 겁니다. 모든 것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 탕진하죠. 그리고 죄를 짓죠. 어떻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얼마나 부정한가 하면 그 당시도 이 돼지 피를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 돼지 치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 끝에 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죄악 중에서도 그냥 이런 단순한 이런 죄악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도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해서 그 끝에 간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품으시겠다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정글을, 하늘과 땅을 들어서 정글을 삼으면서 영원히 불변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한다면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이거 기억한다면 돌아올 길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고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을, 천지를 불러서 정글을 삼은 것은 이것이 불변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이에요. 중대하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버지 품,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 기억하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사는 겁니다. 살 길이 있음을. 그래서 이것을 오늘 모세는 오늘 천지를 불러서 정글을 삼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비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내가 찡하고 막 감동받고 뭐 이래야만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래야만 뭐가 되는 것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찡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막 감동 안 받아도 괜찮아. 은혜 막 그걸 감동 안 받다고 해서 오늘 뭐 예배 그냥 헛왔네. 주일날 막 뭔가 막 찐하고 막 뭔가 막 눈물 막 이렇게 안 흘렸다고 해서 이거 또 오늘 허탕 치네 예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뭔가 찡한 데를 찾은 게 찡한데 찾아다니까 엉뚱한 데가 있어. 한 봐요.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 꼭 모여 있는 데가 있어. 꼭 이 단에가 있어. 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내리는 비요. 내리는 비란 말은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맺히는 이슬이요. 여러분, 맺히는 이슬은 소리도 없어. 소리도 없이 내리는 비가 이 맺히는 이슬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든지 그 중동 지역에서는 뭡니까? 그 옆에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지중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이 이슬로 말미암아 이 곡식이 자랍니다. 비가 안 와도 자라요. 비가 안 와도 곡식이 죽지 않습니다. 왜? 이슬 때문에. 이슬이 많은 지역에 보면 이슬로 말미암아 이런 곤충들이 먹고 살고, 뱀은 이슬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 풀잎들, 사막지대에 비 한 번 안 와도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캡토스, 뭐라 그러지? 선인장들이 자라잖아요. 선인장들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압니까? 이슬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찡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아침마다 듣는, 비록 와서 졸고 가더라도 어떤 줄 압니까? 이슬 묻혀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슬로 말미암아 듣는 다 기억 안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냥 앉았다 가는 것 같아도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슬이 있기 때문에 이슬처럼
나에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이슬 맞으러 와야 돼. 그 이슬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찡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그런데 치우쳐, 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요. 신앙은 감정이, 물론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인격이라 그러면 인격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격적인 신앙은 뭔가 하면은 우리 감정도 동요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감동도 있어야 됩니다.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의지. 내 마음은 원해도 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 의지가 약해서 어떤 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의지도 있어야 돼.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지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식해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알자 그러잖아요. 이런 이런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 어떤 게 너무, 어떤 데는 보면은 너무 지식으로만 치우쳐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너무 감정으로만 치우쳐 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골고루 돼야 됩니다. 골고루.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과 같이, 맺히는 이슬로도 자라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은 또 가는 비다. 가는 비란 말은 머리카락 아니면은 어떤 틀에서 유래한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가는 비, 우리가 보슬비란 말로 우리말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가는 비, 잔잔하게 내리는 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곡식의 생명을 공급해.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가는 비도 받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잔잔한 은혜를 받으면서 조용한 가운데 잔잔한 은혜가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다. 이 단비란 말은 풍성한 많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단비란 말은 말 그대로 많이 오는 비예요. 많이 오는 비. 주로 보면은 봄에 갓 곡식을 심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이 많은 비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제 갓 심은 데다가 막 많은 비가 내려보면 오히려 흙이 파여가지고 뿌리가 노출될 수 있고, 아니면은 씨앗을 뿌리는 온 상태에서는 씨가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봄에 씨를 뿌렸을 때는 이 어떤 비, 가는 비가 좋습니다. 가는 비. 그러나 이 곡식이 이제 어느 정도 한 뼘 두 뼘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차를 잡았을 때, 여름이 가까울 때는 어떤가 하면은 한번 비가 깊숙이 한번, 그래서 그럴 때 단비, 많은 비가 오고 나면은 하루 만에 곡식이 푹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곡식이 확 자라요. 이건 단비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막 콧물 눈물 빼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진한 감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한번 결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무엇으로 인해? 이 단비로 인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이 한 번씩 있어야 돼. 이런 것을 우리는 때로는 기도응답이다, 아니면 기적을 체험한다, 아니면 은혜 받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이 단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이런 고비를 넘어가고 한 발짝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를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단비로만 먹이는 게 아니란 사실을. 내리는 비요 모든 이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맺히는 이슬로, 가는 비로, 단비로 우리를 먹인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밭에 있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밭에 이 뭡니까? 심기운 이 곡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개한데,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꼭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쓰러지고 나면 꼭 원망을 하나님께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꼭 자기가 안 될 때는 꼭 핑계를 하나님께 핑계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왜? Why me?
왜 납니까? 꼭 이러면서 하나님께 핑계대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반석. 이 반석이란 말은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보호자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란 지금 중건동 지역은 땅이 보면은 모래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가끔 보면은 무슨 영화나 아니면 TV에서 뉴스로 보면은 거기가 보면은 모래로 돼 있어요. 모래.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은 이 흙이 찰져가지고 이런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우거져 있잖아요. 그쪽은 그러지 않아요. 그쪽은 이 흙 자체가 모래 아니면은 이 토질 자체가 굳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바위, 반석,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아주 어떤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아니면 사막에 바람이 분다, 이 그 근처에 이 바위가 있어서 거기 숨게 되면 살지만은, 그러지 않는 요동하는 이런 데서 그냥 모래 위에 서 있다가는 하루아침에 산이 바뀌는 거예요. 모래 이 뭡니까? 언덕들이 바람에 의해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변치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바위예요. 바위. 그들에게 이 반석하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야 여기서 그런 걸 별로 뭐 땅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광야에서는 이 반석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 당했을 때 광야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떤가? 바위에 피해야만 사는 거예요. 바위에 피해야만. 그래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리고 영원한 보호자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오늘 이 반석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요. 구석구석에. 그리고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반석입니다. 반석. 시편 18편 2절에도 그럽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이 우뚝 선 이 산성. 여러분 보십시오. 이 뭡니까? 성이, 산성, 산 위에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면은 적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이 사마리아 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바위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모래 위에 아니면 그냥 언덕 위에 지어진 집이 뭡니까? 성은 어떤 줄 압니까? 적들이 할 때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고 굴을 뚫어서 성 안으로 침입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지어진 산성, 이거는 견고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가 하면은 너희가 선 땅, 너희가 선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요. 이스라엘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 땅,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리스도 위에, 예수 위에 세워진,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요, 여러분의 터는 견고하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러잖아요. 저쪽에 보면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유럽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틀을 큰 돌을 놓고 세운 그런 집들은 다 무너져도 어떤가 하면은 그 터가 남아, 주춧돌이 남아 있습니다. 터가 남아 있어. 터가 남아 있다는 것은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요.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면은 뒤에 보면은 어떤 또 뭔가 하나님은 4절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은
의에 대해서는,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떤가 하면, 처음에는 보금자리에 알을 낳습니다. 보금자리에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하고, 거기서 부화해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자기가 지었던 그 보금자리를 다 흩은다 그래요. 자기가 지었던 그걸 다 흩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새끼가 그 보금자리에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서는 독수리의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지었던 그 좋은 보금자리를 날개로 다 흩어버리고 어떤가 하면 이 새끼를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떨쳐버립니다. 보통 독수리가 높은 낭떠러지나 이런 나무에 집을 짓잖아요.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고 그 새끼를 거기서 밀어낸다 그럽니다. 그러면 새끼가 날개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얼마나 날갯짓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은 이 독수리가 위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그 위에 너풀거리며 날갯짓을 하면서 딱 가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 위에 그것을 이렇게 받는, 그러면서 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힘없는, 아무 영향 없는 이런 참새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이 시대, 뭡니까, 새들 중에 왕으로 사는 이 독수리처럼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돌아오게 되면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 뭡니까, 아버지의 오히려 인장반지를 받잖아요. 인장반지. 이 반지는 권세를 말하고, 쉽게 말해 원래는 첫째 아들이 뭡니까, 장자로서 그 인장반지를 받아야 되는데 돌아온 그놈에게 인장반지를 주잖아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 하나님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연단을 잘 이기고 나면은 더 독수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오히려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연단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한다면,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실족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반석되시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하나님은 더 큰 품으로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아무튼 이 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데 부름받았다는 우리의 사명감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